네,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네, 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네, 성경은 교회를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남이라 하지 아니하고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누가 우리 가족입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이고 자매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은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와 부목사님들께서 목회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가족에 대한 아주 새로운 정의를 들었습니다. 가족은 누구인가? 가족은 식탁에서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 서로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 깻잎 떼려고 바둥댈 때 기꺼이 젓가락을 내밀어서 떼어주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식당에서 누가 내 가족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 무더위가 기승을 벌이던 저녁에 저희 가족이 방에서 자면 너무 더워서 마루로 나왔습니다. 요를 깔고 제가 먼저 자리에 누웠는데요. 저는 감기 걸릴까 봐 머리를 베란다 쪽에 두지 않냐고 방 안쪽에 두고 딱 누웠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반대로 눕는 거예요. 머리를 베란다 쪽에 두고 이렇게 눕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마음에 아내에게 권하였습니다. 여보, 그렇게 자면 감기 걸려. 방향 바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다 알아요. 그러나 아이들의 소리도 듣고 아이들의 방을 살피려면 이렇게 누워야 돼요. 그 순간 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참 없구려.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실 텐데 왜 그렇게 자? 이렇게 말하였지만은 저보다 그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아내를 보면서 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때때로 저도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는 가족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그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가족 그 이상으로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할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몸은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서로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서로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또 자신을 내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요 각 부분이라. 아멘. 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올로 장로님 한 분이 손가락이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통통 부어가지고요. 밤에 그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뤘다고 합니다. 손가락 때문에 온몸이 함께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장로님을 만나 뵙고 그 불편한 몸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빨리 나으셔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장로님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저와 장로님이 한 몸이구나, 한 지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소중한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오시면서 아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요 지체입니다.
네, 우리는 주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몸이요, 한 지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상 신전에서 바친 그 제물의 그 고비를, 우상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참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는 바울 당시에 그리스 최대 무역항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스페인도 가고 이탈리도 가고 시실리도 가고 이집트로 갑니다. 큰 항로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수많은 뱃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러한 항구 도시였고요. 또 이 항구 도시 특유의 아주 음란한 우상 숭배 행위도 심하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은 사랑과 미의 여신인 비너스 신전에는 몸을 파는 여사제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한 시장에서 나오는 음식들도 이미 이방 신전에서 바쳐진 그러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 그 음식 먹으면 안 되지, 그 음식 먹으면 내 몸이 더러워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부 부유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어도 내 몸이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유년부 교사였을 때 저에게 찾아왔던 초등학생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하루는 주일날 분반 공부가 끝난 뒤에 한 아이가 가지 않냐고 남아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묻는 겁니다. 선생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 펴도 돼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봤구나 그랬더니 봤다는 겁니다. 교회 선생님이 길거리에서 그 구름 과자 먹는 걸 봤다는 겁니다. 대학생 선생님은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핀 모양인데 아마 그 아이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그 문제를 내놓고 상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주 안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나 또 상처를 준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늘 일어나기 쉬운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 서로를 섬길 것인지를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교회에 큰 시험이 들었습니다. 이 시험을 일으킨 장로님들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신학적으로도 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교회에 계시다고 한다면 교회가 든든히 설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고 또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상 금상첨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 일꾼이 된다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끔 보게 되면요, 교회는 이런 분들 때문에 또 어려운 시험을 당하기도 하죠. 참 이상합니다. 오히려 지식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것처럼 우쭐거리기가 쉽습니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남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식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문제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만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소위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상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상 제물을 먹으면 내 몸이 더러워진 것처럼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전혀 그것 때문에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들이 우상 제물과 일반 음식을 구별하지 못하여서 그 음식을 먹은 또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아주 놀라운 신학적인 지식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도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행사하지 못하는 헛개비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우상 제단에 바쳐진 그 고기를 기꺼이 먹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은 교회에서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은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아는 지식은 그 모든 것의 일부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은 빠져 죽을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글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지식이 결코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소위 믿음이 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에 바쳐진 그 제물을 자신 있게 먹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판단하실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 우상 제물 먹는 거 크게 잘못된 거야, 그거 행음하는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떳떳하게 한 그 일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일을 하였지만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소위 믿음 있는 자들에게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지식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교만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그 지식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율법을 지키는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는 함께하였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세리 같은 자들과는 상종도 하질 아니하였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서 우리를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의 눈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도 이렇게 받아주셨고 귀신 들린 아이를 두었던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도 만나주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백부장 하인의 병도 주님께서는 기꺼이 고쳐주었습니다. 또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도 다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이 사랑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당부합니다.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현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아주 부유한 교회였고 또 지식인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아주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유하고 지식이 넘치고 성령의 은사가 넘치니 그 이상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늘 시끄러웠습니다. 왜 시끄러웠을까요?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을 가지라고 적극적으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공부를 마치고 첫 풀타임 사역자로 교회에 부임하였을 때 지식이 충만하였습니다. 제 자식을 자랑하였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의 이런 모습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제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할 때 두 가지 단계를 거치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들이 지식으로 우리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를 물어보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이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인가? 이렇게 지식으로 묻고 또 사랑으로 행동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 우리는 나보다 약한 형제나 자매를 더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 4, 5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너희들 잘못되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모든 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그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마도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지도자들이고 아주 부유하고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이교도의 문화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서울 곳곳에 십자가를 가진 교회들이 서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방 신전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방 신전은 제사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연극도 보고 또 만찬도 하고 축제도 벌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곳에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서 축제나 만찬을 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런 초대에 쉽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을 거절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가서 정말 마음은 원치 않지만은 그곳에서 그 음식을 먹는 일도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학적인 지식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참 높죠.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두 번째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은 믿음이 약한 형제나 자매를 소홀히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믿음이 약한 자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약한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나 때문에 실족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교도의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내가 이제는 이교도의 문화를 행하지 않으리라, 내가 우상제물을 먹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품고 교회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저 우상제물들은 귀신들이 득실득실해. 내가 저 제물을 먹게 되면 내 몸이 더러워질 거야, 부정해질 거라고 생각하고는 다시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소위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은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을 마시면서도 먹고 마시면서도 어떻게 그 귀신들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중적일 수 있는가, 그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초신자들은 저 음식 먹어도 되나 보다 하면서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나 교회나 별로 다를 것이 없구나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그런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나보다 약한 형제나 자매를 생각하고 돌봐야 됩니다. 내 말 때문에 남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늘 우리는 자신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가정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참 조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의 늘 모습을 조심하곤 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식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혹시 나를 보고 실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나보다 믿음이 약한 형제나
자매를 먼저 생각하고 살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보다 약한 자들 더 먼저 배려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 우리는 약한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믿음이 약한 형제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하여 죽으신 형제라. 네,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앉은 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내 옆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준 귀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를 실족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할다 할지라도 혹시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실망을 주거나 실족을 주는 그러한 행위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소위 믿음 있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내 실족한 형제를 위해서 이방 신전에 가거나 우상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 소자는 어린아이같이 믿음이 약한 형제나 자매를 말합니다.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바로 그것은 크나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떨어질 만큼 큰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는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그 일을 그만두십시오. 당장 그 일을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본문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만약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베지터리언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첫 해 섬기던 교회에서 권사님 부부에게 큰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연말에 내년도 임원을 이렇게 또 부탁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권사님 가정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권사님이 그 일을 하기 참 힘드시겠구나 생각해서 제가 다른 분에게 그 일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일을 알고 권사님 부부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따졌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권사님, 제가 권사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에게 제가 큰 상처를 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 마음에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 근데 장시간 전화 통화하는 가운데 제가 권사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힘드시구나, 정말로 아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권사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이었지만 제가 권사님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내일 찾아뵙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권사님께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하고 또 저의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다행히 마음이 풀리셔서 저를 받아주셔서 그 이후에 권사님과 제가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아주 귀중한 목회 좌우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면 내가 틀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내 행동을 보고 당신 틀렸어 하면 내가 틀렸다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지, 저분이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저분이 오해하고 있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저분이 오해하는 것, 저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 부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서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는 주저없이 저는 사과를 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랬더니 목회가 편안해지더라고요. 우리도 주 안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틀렸다고 한다면 내 모습을 고치는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내용도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요 지체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지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사랑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믿음이 약한 형제와 자매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보다 약한 형제나 자매를 위하여서 내가 지는 것, 나를 희생하는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나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나가는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